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자. 더 크게 시작. 아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라 했어요. 이 팔복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복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복 주시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에서 가르치실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반드시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자. 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돼야 돼요.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또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고, 아멘. 끝까지 잘 지켜서 이 복으로 상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이 복을 끝까지 지키면, 복 있는 사람이 끝까지 되면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은 구약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신약적으로 복음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먹고 사는 복을 말한 것이 아니고 건강의 복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살고 땅을 차지하고 기업이 왕성하게 잘 되고 뭐 이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선택하고 모으시고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것이 그들에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 복을 원하거든. 그래서 복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시켜주고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10절까지 뭐라 그래요? 8가지를 나누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뭐냐? 결국은 그 8가지로 나누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우리가 안에서 만들어져야 될 것은 7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지키고 이겨나가는 것이 뭐냐? 마지막 8번째, 이 의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잘 싸워 이기고,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짜 복이 뭐냐? 영혼이 잘 돼서 천국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룩하고 깨끗하게 의롭게, 뭘로 되냐? 회개하고
믿음 충만한, 예수 피에 믿음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복의 사람이 되려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복 있는 사람이 우리가 돼서 마지막까지 이 복을 지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복은 영혼 구원이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에 천국에 이렇게 만들어서 들어가서 상 받아야 된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게 됐고 복 있는 사람으로 끝까지 천국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잘 지켰다, 잘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이긴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결국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그릇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복을 담는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뭐예요? 영생,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내 안에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오늘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되면 하늘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깨려고 하는, 방해하려고 하는, 시기 질투하는 악한 영들의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핍박을 받을지라도 이 복을 지켜내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게 되고, 천국 들어가면 그 믿음으로 그 복을 지킨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충만하도록 그릇을 만들고 끝까지 그 그릇을 지저분하고 더럽지 않게 지킨 그런 마지막에 신앙인 승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예수님도 그릇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을 사울이었을 때 그 다메섹에서 부르실 때 아나니에게로 가라고 해서 아나니에게는 뭐라고 가르쳐줘요?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릇이라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복을 담아서 그 복을 끝까지 지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전해줄 그러할 내가 이미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릇으로 내가 선정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릇이라는 뭐예요?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복은 담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 되라. 넌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그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가르쳐 줄 때 그릇에 대한 비유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 깨끗한 그릇을 쓴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쓰임 받으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릇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적 육적인 복은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참복, 인간의 실체적인 또 실제적인 복을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복의 그릇을 만들려고 오셨고, 복의 그릇을 만들고 거기다 복을 담아주러 오신 분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을 다 만들어 주시고 그릇을 만들어 주시고 그릇 위에 복을 담아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에게 신령하고 거룩한 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의의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이루어진 그 복은 결국은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나와 함께 천국 가자.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천국 가서 어떻게 오늘 말씀 그대로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예비한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 모든 의를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이 진짜 이게 복인데, 손에 쥐는 복, 몸에 가지는 복, 좋은 집에 사는 복, 자꾸 산이 사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적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복을 자꾸 그런 것을 자꾸 추구하고 거기에 빠져서 죄를 지니까 예수님은 그게 복이 아니라 너에게 독이 될 수 있고 너에게 악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독이 악이 침투하지 못하는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심령을 속을 비우라는 거지. 사심, 탐심, 정욕, 나를 지배하고 누르는 것이 뭔가 그걸 봐서 그걸 다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해서 심령을 깨끗이 하라.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몸을 가볍게 해야 되는데 나는 금덩어리는 못 버린다. 금덩어리 가지고서 가라앉으면 되겠어요. 그 금을 버리면 살 수 있는데 그 무거운 돌멩이 같은 거, 여러분 심령에 물어볼게요. 그 금덩어리를 10kg짜리를 내가 들고 있어요. 여러분 심령에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양심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까? 죽음입니까? 그게 돌이야? 금이야? 금덩어리 10kg 안고 있어요. 물에서 지금 빠져 죽고 있어요. 그게 돌이에요? 그게 금덩어리 돈이에요. 똑같이 돌이야. 금은 금인데 나를 죽이는 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 그게 생명이고 제2의 생명이라고 그러지. 끌안고 있으면 그건 사망이야. 예수님이 지금 그걸 깨우쳐 주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왔을 때 제자들 보고 그랬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이렇게 힘든 거다. 봐라, 고민하면서 돌아가자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오고 나와 함께 같이 가려면 다 버려라. 더 말씀하셨겠지. 영생하려면 세상 것에서 떠나야 된다.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진짜 너를 누르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괴롭히고 천국이 내게 들어오면 가벼운데 세상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무거워지는 거야. 스스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이걸 버리려고 하는데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의지로 못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 많은 거, 그 좋은 환경, 그런 화려한 세상에 자기 위치, 그것보다 그걸 버릴 만큼 더 큰 게 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게 들어오니까 그것이
배설물 같이 보일 만큼 더 큰 게 보이는 거예요. 더 큰 걸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거 다 버려라. 악한 영에게 잡히면 꼼짝없이 사망의 물속, 사망의 깊은 수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가볍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네 마음에 무거운 것을 버려라. 마음에 눌리는 것을 버려라. 마음에 붙잡혀 있는 것을 버려라. 그것이 뭐냐? 심령을 가난하게 해라. 회개하라. 아멘. 우리는 죄의 짐에서 가볍게 벗어날 수 있는 건 회개잖아요. 죄사함이잖아요. 그걸 시작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 받는 것을 참으로 좋아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 받은 것을 또한 어떻게 지켜야 된다. 복 받은 걸 지켜야 돼요. 회개했으면 의를 지켜야 돼요. 회개했으면 예수 피로 지켜야 돼요. 그것이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아멘. 빈 곳에 채울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돈 대신 채울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명예보다 권력보다 채울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속에 다 비워지면 그럼 공허하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악한 귀신이 우리에게서 떠났는데, 떠났다가 그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내 속에 거 다 비웠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야 돼요. 마귀 주인을, 귀신 주인을 내쫓았으면 다른 주인이 와야 돼요. 근데 그 먼저 있던 주인이 와서 보니까 깨끗하게 소지되고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이 질병, 고통, 괴로움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 육체를 진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 주인은, 여러분, 내 집을 내가 관리하면 더 잘해요. 근데 남이 들어와서 내 집처럼 집을 관리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못하는 것도 있고, 함부로 손댈 수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어요. 때로는 망가지든지 뭐 이래서 뭐 증이나 살 수 없으면 나가면 되는 거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주인은 그렇지 않아. 내 집이 쓰러지게 되면 빚을 얻어서라도 반드시 세워야 되고, 고쳐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게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갔다가 있을 만한 곳을 찾으니 없어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집이 아직도 주인이 없는 거야. 주인이 없고 깨끗이 소지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한 영, 마귀, 사단, 귀신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에게 들어와 방해할 때,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방해할 때, 그것은 자기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괴롭히고 자기 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보면 막 귀걸이 막 10개씩 하고도 막 콧구멍 뚫고 혓바닥에도 하고 입술에도 하고 별데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항상 느끼는 거야. 저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 몸이 주인이 아니야. 어떤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세요. 가시에만 찔려도 아파 죽겠다고 난리고, 응? 손톱 밑에 약간만 찢어져도 난리 내고, 그냥 주사 한 대 맞는 거 그걸 엄청나게 무서워하고 벌벌 떨면서 어떻게 귀구멍을 몇 군데씩 뚫고 혓바닥을 뚫고, 난 이해가 안 돼. 그건 물어보나마나 누구 짓이요? 주인이 아니야.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게 주사기 바늘보다 엄청 크잖아요. 그걸 콧구멍, 콧등에도 여기도 뚫고 말이지. 심지어 눈꺼풀에도 뚫었더라고. 그거 이게 해다가 걸리면 그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심지어 세수하다가 그 걸려서 피가 나오고 막 그런데, 근데 병원에 가 주사 맞는 거 아파 죽겠다며 벌벌 떨고.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 몸이 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집을 막 그렇게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해 보세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다 뽑아버리는 거야. 다 뽑아버리고 그냥 믿음 성령 충만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주인으로 오시면, 본래 주인이 있잖아. 주인이 들어와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내 생각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몸을 해하든 몸을 괴롭히든 그런 사람도 그런 것들이 분별이 되는 거야. 이러면 내 몸을 상하는 거야. 그래서 술 귀신이, 저기 괴롭히는 마약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거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와서 막 쏟아붓고, 그래서 자기 몸이 병들고 다 죽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죽는다고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가 아닌데 뭐 어차피 죽이려고 하니까. 회개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회개하고 내 안에 의와 거룩이 충만해지면, 내가 무슨 짓 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회개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려다 보니까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바보 짓이야, 내가 정신없는 짓 했네, 내 몸을 왜 이렇게 괴롭혀서, 스스로 정신 차려 자기 생각, 맑은 생각이 돌아오니까 그제서 정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가져왔던 질병,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가 나가니까 깨끗하게 소지되는 거예요. 소지됐는데 결국은 뭐예요? 저보다 어떻게? 내가 먼저는 힘이 약해서 쫓겨나갔지만 집이 비었을 때 들어오자. 그래서 어떻게 같은 일행을 저보다 더 7배 더 강한, 더 강하고 무서운 영들을 더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가끔씩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암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는 급속도로 모으는 걸 만들어요. 뭐야? 빨리 망가뜨리자, 빨리 죽이자 그러겠죠. 그래서 재발되면 병이 빨리빨리 더 발전되는 거예요. 그게 재발되면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역사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재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속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뭐 해야 된다? 빨리 회개했으면 내 안에 주인을 모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 주인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모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복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 한번 거기 읽어봐. 마태복음 12장부터 읽어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아멘. 악한 세상이 마지막 악한 때, 점점 더 악한 영들이 발악할 때가 오늘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그 육신이 있는 내 몸을 내가 가지고도 내가 관리 못하니까, 가증하고서 관리하니까 성격도 더러워지고 생각도 악해지고 몸은 그냥 만신창이 되도록 만들고 결국은 병들게 만들고 이런 역사.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 속을 만들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는 내 속을 만드는 거예요. 내 속을 고치는 거예요. 아멘. 속이 고쳐져야 외부를 고칠 수 있어요. 진짜 주인이 들어와야 외부 집을 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짜 주인이 들어와 있으니까 몸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바르지 못할 건 막 바르고, 그냥 뜯지 못하는 거 뜯어가지고 막 고치잖아. 막 갖다 붙이고. 그게 제 집이 아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들어오면
주인이 들어오면, 응?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우리를 태어날 때 만드신 그대로 보존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자꾸 그대로 보존하지 말고 다르게 고치라는 거예요. 더 좋게 만들자고. 그리고 그래서 집 틀을, 근본적인 기본 틀을 바꿔놓으니까 결국은 급속도로 무너지는 거지.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은 손대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응? 집을 아름답게 고친다고 기둥을 갈아버리면 되겠어요? 기둥이 너무 이만하고 보기 싫으니까 그냥 날씬한 거 요만한 걸로 합시다. 무게 못 견뎌. 지금은 견딘데 시간 가면 그게 늙고 상하면 그쪽이 무너지겠지. 이게 악한 영의 정체고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셔야지. 가르쳐 주신 분이, 된다고 하신 분이 되게 해주셔야 되고, 고치라고 하신 분이 고쳐주셔야 돼. 복을 주신다고 해서 그냥 복의 그릇도 만들어 주시고 복을 담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복을 주신다 그랬으면 복을 그릇을 만들어 주셔. 지금 그릇 만드는 거예요. 먼저 그릇 만들고 거기다 복을 담아 주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끝까지 지키는 방법도 가르쳐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들이 외부에서 간섭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 요한서 3장 5장 18절에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지켜주심으로 악한 것들이 손도 되지 못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깨어 정신 차려 근신하고 날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정신 차려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지켜내는 것도 뭐, 지키려면 어떻게 그냥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면 다 죽어. 어떻게 싸우라는 거야. 성경에서는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피하지 말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우는 사자같이 마지막 때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믿음을 굳게 하고 저를 대적하라. 그럼 피하리라고 했어요. 아멘. 그러면 어느 곳이든지 그냥 도망가라, 피어라, 숨어 있어라, 그럴 게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숨는 것도 누가 숨겨줘야 숨지.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때 숨을 곳이 생기는 거지. 아멘.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 숨으면 숨어집니까? 너 누구냐고 내쫓을 텐데. 그러므로 자녀가 되면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품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깃털이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소환선처럼 우리의 생명을 지켜 보호받는 곳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목조목 그 가르쳐주시고 지금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곧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들에게 되고 그들에게 복 받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복 받으라고 나에게 주시는 복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을 받는 것 참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왜 그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느냐. 책망받았잖아.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천국으로 끝나야 돼요. 아멘.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이 믿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서 끝내야 돼. 할렐루야. 마귀의 싸움이 천국 가야 끝난다 이 말이야.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을 영원히 잃어버리고 살려면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다시는 안 하려면 완전히 이겨버려야 돼. 적당히 이기면 안 돼. 적당히 이기면 언젠간 살아나요 또.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를 이기려 확실하게 이겨야 되고 믿음을 갖되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확실하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런 축복의 그릇을 만들었거든 끝까지 알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킬 수 있도록 또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이름으로 해라. 내 이름으로.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 받으라고 했으니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가져야 해라. 그럼 내 이름으로 할 때
내가 천군 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면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국은 복을 지키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복을 지키는 싸움에서 넉넉히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으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철저하게 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의 결론은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결론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게 그 복 중에 최고 복이야. 영혼이 잘 되는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잘 되는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된 사람이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키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이 범사에 열리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공자 우리의 선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쳐서 매일 무릎 꿇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매일 죽노라. 그 결국 뭐예요? 그 육신의 욕구가, 세상적인 육신의 욕구, 정욕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들 부추기고 살아나게 만들어. 살아나면 결국은 무슨 일이에요? 나를 지배하던 것이 억울하니까 계속해서 간섭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릇을 더럽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더럽혀지지 않게 해서 깨끗한 그릇, 깨끗한 심령, 거룩한 심령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계속 닦고 계속 돌아보고 계속 버릴 것은 계속 버려야지.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천국 들어가기까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고 이겨내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죽노라. 매일 자기를 쳐서 매일 자기가 죽는다 그러잖아. 응? 죽는 게 계속 알고 보고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깨끗한 그릇을 끝까지 보존하려고, 끝까지 지키려고, 그래서 나는 지금 육신의 생각, 마귀의 생각, 육신의 정욕, 사심, 세상 것으로 찌들어 살던 그런 정말 버러지보다도 더 못하게 그 살던 자기 처지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창피스럽고 정말 송구스럽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진짜 괴로운 심정 가지고 회개하고 자기를 쳐서 매일 죽는다는 거예요. 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노라 그랬어요. 죽노라.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뭐예요? 매일 자기를 돌아보면서 무릎 꿇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믿고 맡긴 사역, 믿고 맡긴 하늘나라 신령한 일을, 그런 엄청난 축복된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꾸 그게 그릇을 더럽히는 어떤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가 아니고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알고 보니까 자기에게 다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배우고 과거에 가지고 있던 교만, 자만, 스스로 잘한 척, 잘된 척, 세상을 가졌던 지식과 학문, 이것이 자기를 누르고 매일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쳐서 날마다 복종시키고 남에게 잘되게 하고 구원받게 해주고 자기는 안 되고 버림받을까 봐 자기를 매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한다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게 뭐예요? 나도 이렇게 살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되라. 사도 바울이 성공한 걸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공하고 잘 되는 거, 승리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할 수 있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면 된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할 수 있고 하면 되니까 해봐라. 어떻게 하냐? 내가 도와줄게. 응? 그러니까 성공한 자가 도와주면 성공하는 거예요. 실패한 자가 도와주면 무엇을 하든지 실패하는 거예요. 지옥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계속 도와주면 결국 결론은 지옥이에요. 응? 하늘나라의 주인이 와서 날 직접 도와주겠다 그러면 이건 뭐야?
따라해 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안 돼도 천국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도와주시면 최악으로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안 됐어. 안 돼도 천국이야.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하라는 걸 했어. 그런데도 안 됐어. 감옥에 갇혔어. 매만 맞았어. 그래도 천국이야.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경이 하라는 대로면 무조건 심지어 죽을지라도 천국인데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내 육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리 잘 돼도 지옥이야. 아무리 성공해도 지옥이야. 아무리 행복하고 즐겁게 매일 웃으며 살아도 결론은 지옥이야. 이건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 마지막에 악한 영들은 사람들의 약점, 단점, 함정을 파놓고 그냥 즐거운 거 즐겁게 기분 좋게 즐거운 쪽으로 재미있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죄를 짓게 해. 여러분 아무리 도박이 좋아서 도박을 통해서 빌딩을 몇 개 샀어. 도박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결국은 잡히면 그게 죄예요. 법적으로도 되지만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는. 너도 도박을 해라. 너도 도둑질해서 빌딩을 샀어. 그럼 자식이 너도 도둑질해서 빌딩 사라. 물론 또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가는 세상이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시키는 육체의 욕구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그렇게 잘 됐을지라도 결론은 지옥이라니까.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고 오늘도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돼서 그냥 빈털터리로 정말 주님만 모시고 있는 거 다 섬기고 다 나눠주고 그렇게 부족하게, 정말 세상으로 볼 땐 부족하게 미련하게 살아도 결론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으면 천국이에요. 아멘. 주님 시키는 대로서 믿음으로 잘 됐으면 어떻게? 잘된 그 자체가 상급이에요. 아멘. 순교했으니까 실패가 아니고 시켜서 순교했으면 잘한 거지. 결국은 그 결론은 천국이고 상급과 멸류관이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1, 2절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야.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고 애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보니까, 참고 회개하면서 보니까 내 몸이 정말로 내 삶이 애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스스로 불쌍해지잖아요. 그렇게 정말 이렇게 불쌍하게 미련하게, 돈이 없어서 못 먹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고 못 입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고 지옥 갈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면서도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착한 줄 하는 줄 알았으니,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3절 넘어와서 뭐래? 구원의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구원의 믿음을. 아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구원의 믿음을 가져야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악을 버려야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지. 사전적 의미는 뭐예요? 성격이나 태도와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 철저히 회개하고 나면 부드러워지잖아요. 철저히 회개하고 나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섬기는 사람. 혈기 부리던 사람이 혈기 안 부리고, 미워하던 사람이 미움이 싹 빠져나가고, 미움이 나가면 부드러워지잖아요. 혈기 나가 부드러워지잖아요. 폭력이 사라지면 부드러워지잖아요. 응? 거칠은 이 말들이, 그 말 자체가 부드러워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뭐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응?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한 자체가 온유라고. 아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고,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더욱 믿음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약속해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그 다음엔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고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가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날마다 어떻게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의인은 하늘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기본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그 의가 충만해지고 그날마다 사모하는 그런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므로 그 은혜 충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날마다 내 안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게 복이지. 그런 복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러 가지 말할 수 없지만 이건 은혜 받은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는 뭐예요? 자기가 잘 살고 잘 누리고 산다고 하면서 지옥 가게 되니 자기 형편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먹을 것은 나눠주고 여유가 있어서 나는 많은 사람이니까, 있는 사람이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옷 없는 사람에게, 불쌍한 사람에게 나누어는 주는데 자기 심령이 지옥 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이런 불쌍하고 가난한 심령을 위해서 온 건데, 진짜 그런 불쌍한 심령을 찾아서 주님이 오신 것인데, 그러므로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결국은 어떻게 내가 깨끗해야 남을 깨끗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깨끗해야 남이 더러운 게 보여. 내가 더러운 사람이 남을 더러운지 깨끗한지 좋은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알아도 해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지옥 갈 영혼들에게 정말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또 그렇게 만들어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떻게? 그러므로 날마다 청결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와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신 것,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철저히 회개했으면 어떻게? 회개했으면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제가 이런 비유를 했잖아요. 어떤 집에 방이 있는데 빈 방이야. 그걸 오랫동안 깨끗하게 청소해 둔 방이지만 그냥 허드렛 짐을 거기다 자꾸 갖다 놓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물건들이 쌓이고 이러면서 빈집엔 뭐가 생겨요? 거미줄도 생기고 먼지가 쌓여. 참 신기해요. 옷장에도 보면 문을 꼭꼭 닫아놓고 바람 하나도 안 들어가겠는데, 그냥 겨울 지내서 여름에 입으려면 옷에, 그 다른 옷이나 까만 옷이나 하얀 옷 이렇게 보면 비닐 속에 넣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접힌데 하얗게 먼지가 끼었어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여러분, 그 믿음으로 혼자 착하게 열심히 방구석에 들어앉아서 난 죄 하나도 안 지을 거야, 그렇게 살아보세요. 어느 틈에 그 안에 죄가 들어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깊은 땅을, 깊은 막 5m, 10m 속에 있는 흙을 파서놨는데 봄에 보면 거기에 풀이 나와요. 그럼 그 속에, 그 겨울 사이에 어디에서 바람이 불었든지 씨앗이 날아갔겠죠. 그러면서 땅이라고 하는 곳에는 다 새로운 싹들이 다 나올 수 있구나. 이 세상에는 깨끗한 곳이 없어. 아무리 가물이 잘 간수해도 입으려고 보면 어디서 들어간지 먼지가 꼭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철저히 회개했을지라도 자기 관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청결하게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드렸잖아요.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을 사람들이 쓰겠다고 해서 그 집을 다, 집안의 물건을 걷어냈어요. 바깥으로 다 옮겼어요. 그랬으면 그 집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어요? 사람이 들어가 볼 수는 있지만 살기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아직 지저분해요. 깨끗하지 못해. 거미줄도 치워야 되고 걸레질도 해서 바닥을 닦고 깨야 돼. 이게 청결이에요. 아멘.
내가 철저히 회개했다고 그냥 천국이 아니니까 내 안에 주님을 모셔야 돼요.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은 계속 청결한 심령이 가난하고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할렐루야, 항상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되,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서 하늘나라가 저희 것임이라 그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 할렐루야. 회개하면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임하지만 끝까지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끝까지 청결하게 지켜야 돼. 그 신령한 복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신령한 축복과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나가서도 줄 수 있고 내 안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나가서 사람을 섬기고 사람에게 섬기고 나눠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사람으로 갖춰줄 수 있는 게, 오늘 갖춰준 이 말씀 자체가 이 팔복을 가르쳐준 것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힘,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이러면 악한 영은 도전하겠지만 어떻게? 순교를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순교를 할지라도 절대 포기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것을 가졌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싸우면 이기고, 보면 보여지고, 들으면 분별이 되고,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 머리도 듣지 않고 가슴에 받아들여 신비에 새기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복을 받은 자는 정말로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는 생활은 뭐라고 했어요? 섬기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아멘. 옛날에는 보기만 하고 말만 하더니 이젠 말도 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스스로 먼저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하는, 확실히 은혜를 실천하고 믿음을 실천하는 그런 축복의 완성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고 약속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천국까지 들어가는 천국 백성의 기준이 되는 모범적인 확실하게 신앙이 있는 진짜 복을 가진 자로 가르쳐주고 있으니, 우리는 주님이 도와주시며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며 약속하시는 말씀이니, 우리는 상급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그 상급을 약속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잘 싸워서 최고의 복의 완성은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복의 완성인 천국을 이루고 상급과 면류관 받을 수 있는, 복을 지키느라고 복을 끝까지 지켜서 성공했다고, 성공한 그 부산물이 뭐예요? 상급이라는 거야. 아멘. 세상엔 먹고 마시고 가지고 잠시 누리고 끝나는 것인데, 하늘의 상급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하늘의 복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핍박받을 만큼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핍박이 오도록 더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핍박을 이길수록 우리에게 더 강함이 오고, 핍박을 이길수록 하늘의 상은 커지고, 아멘. 그러므로 이 복을 지키고 복의 완성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 서로가 천국에서 쳐다볼 때 정말 진짜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복을 가르쳐 주셨구나. 복의 완성은 여기서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최고의 복은 천국 가서 상 받는 거예요. 최고의 복은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싸워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싸우고 뭘로 싸우라고 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일하신다니까. 성령 충만 하면 말씀과 기도로 싸울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떠나서도 안 되고 기도를 떠나서도 안 되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실 때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일터가 되므로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이 나를 쓰시는 내가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의 이런 그릇이 만들어졌으면 이것을 끝까지 최고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돼서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끝까지 복의 성공자가 됩시다. 복을 지키는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정말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내 일입니다. 남의 사업이 아니야 내 사업이에요. 남에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남을 다 잘 되게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야. 그냥 인본주의 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단순하게 먹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내게 존재하는 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의 사람이 된 것 감사하고 이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더욱 내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더 강하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싸워서 이기게 주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는 복 받기를 원해. 수많은 사람이 복을 잘 먹고 잘 사는 건 복이라고 그랬지. 건강에 사는 다 복이라고. 돈이 많고 명예와 권력을 복이라고. 악한 마귀 세상에 속아서 육신에게 속아서 받는 것은 절대 최고의 복이라고 해도 결국은 마귀여 주는 복은 지옥이에요. 육신으로 사는 복은 지옥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복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와도 천국이에요. 하늘나라 복이야. 주님 시키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에 주셨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늘나라가 열리는 복을 받았으니 천국 들어가는 복을 받았으니 끝까지 지키게 해주옵소서. 지키는 것은 말씀 붙잡고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 받고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첫 번째도 여덟 번째도 지키는 것은 기도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도움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성령의 권능에 충만해야 돼요. 오늘 말씀으로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지혜의 말씀, 지수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분별력을 주시고 강함을 주시고 담대함을